여러분 혹시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도 영화를 보고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AD 한 600년경 고구려 시대인데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오게 됩니다. 이 당시는 고구려가 전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곳곳마다 들어오면 다 성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평양성만 정복하면 이제는 완전히 고구려를 다 정복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평양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이 안시성을 지나가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안시성은 너무나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성이었고 또 임금마저도 이 안시성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주를 역적으로 몰아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는 5,000명. 그러니까 20만하고 5,000명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단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단한 영웅이었는데요. 안시성이 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앞에 아예 그냥 흙으로 산을 만듭니다. 토산을 만들어 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때 그 앞에는 토산만 완전히 완성되면 그 안성은 정복되는데 정말 거기에 애국적인 그런 토굴꾼들이요,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 토산 밑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면서 자기들도 거기에 다 죽게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전쟁의 클라이맥스에서 안시성은 성주 양만춘이 이제는 더 이상 화살도 떨어지고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저 위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구려 주몽이 사용했다고 하는 그 신궁을 활을 가져오게 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많은 자기 군사를 보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신이여 이 화살을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 화살이 정말 기적적으로 당나라 군사들에게로 가서 드디어 이세민 왼쪽에 눈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리게 되고 결국은 피눈물 흘리면서 퇴각을 하게 되고 그때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3년 후에 그는 죽으면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절대로 고구려를 치지 마라, 고구려를 치지 마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아주 변방 보잘것없는 이 안시성, 임금님마도 다 무시했던 포기한 카드였는데 도리어 이 안시성이 결국은 고구려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양만춘의 리더십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이 작은 안시성이 고구려 나라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작은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거대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지나다 보면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내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창조적인 소수자들에 의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소수자를 위해서 역사가 움직여왔지, 다수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이런 새로운 꿈을 꾸고 나가는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셨지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오게 됩니다. 이미 이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는 베다니뿐 아니라 4km 떨어진 예루살렘에도 퍼지게 되고, 요즘 유명 연예인들 인기처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려고 정말인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장안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아멘.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들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정말? 아니, 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 증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저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는 거야. 그러면 저 나사로 저놈까지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을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난 주간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많은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11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저는 제 성경에는 항상 동그라미 쳐지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나사로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늘 동그라미를 치게 돼요.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사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베다니 시골에 있던 전혀 아무가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만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렀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겠어요? 이 나사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뭐라고요? 들었음이라라.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이 복음을 들음으로 저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의 변방의 작은 성, 임금님도 버린 가드였지만 그러나 그 안시성을 통해서 고구려를 구원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무시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부활한 나사로를 통하여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온 성에 이 놀라운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자, 이제 베다니 잔치 다음 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 나와가지고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저들은 다 나와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들은 외치고 나갑니다. 13절에서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다 같이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대대적으로 저들이 환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노래합니다. 그 가사가 뭐예요? 호산나.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 영어로 save us now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들은 이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이유가 어디겠어요? 아,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야.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이제 저들은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메시아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사실은 상황은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까지는 예수님이 처음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저 기적을 행하는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게 안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환영 인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거 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 봐. 우리가 저자를 죽이고 하는 것, 이제 우리 계획이 다 끝난 거야.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아직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저들이 믿고 나갔지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저들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나가는, 다 같이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Save us now.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남북 통일 이루어 줄 수가 있겠어요? 트럼프가 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하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호산나를 함께 외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내 자녀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주여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많은 갈등이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저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많은 어려움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호산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방송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11월 초부터 성탄절 캐롤이 막 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드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 오심을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절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성탄절 동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조지 핸델이 세계적인 음악가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실패의 연속이었대요. 핸델은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라이벌이었던 보논치니의 쉴 새 없는 공격으로 그는 거의 파산 지경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라이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있는 겁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런던에서는 이미 핸델은 이제 다 끝났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절박해진 핸델은 하나님께 나가서 호산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핸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23일 만에 완곡한 곡이 바로 저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23일 동안 기도하다가 작곡하다가 기도하고 울면서 그는 대곡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합창곡 할렐루야 40번 할렐루야를 작곡한 후에는 눈에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는 말하기를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특별히 저는 12번 곡 합창 부분을 좋아해서 지난주도 여러 번 들어보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성 파트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남성 파트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그 다음 여성 파트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고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마국간 음악회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성탄의 선물 사랑의 나눔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택시 기사분들에게도 우리가 선물도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예요.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할로데이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거든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 나셨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의 성탄절, 여러분이 성탄절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자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매는 23살의 나이에 대학교 다니다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무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차례 수술하고 눈썹이 다 사라지고 손가락 10마디 중에 8마디가 사라졌고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여러 번 수술하면서 얼굴에 붕대를 다 감고 눈만 보이게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은 자기 얼굴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 보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어느 글에서 어머니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정말 큰을 받았는데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동안의 면회 시간이 주어진대요. 그러면 딸 면회하러 가면 딸은 엄마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만약에 근심하거나 울거나 눈이가가 흔들리고 떨리고 그러면 딸이 엄마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딸 앞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연기하다시피 눈 떨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마치고 30분 동안 면회하고 나오게 되면 항상 복도에 나와서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되고, 이런 날이 얼마나 갈 건지 끝도 보이지 않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수백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30분 연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연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더 이상 감사한 척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까? 나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많이 힘들지. 그래,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를 시작하면 어떨까? 정말 감사할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감사한 거 한 가지씩만 해보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그래도 발은 다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딸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은 가만히 보니까 엄지손가락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엄지손가락 하나가 남아있어도 감사합니다. 셋째 날은 보니까 딸의 눈썹은 사라졌지만 눈은 있으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환경을 본다면 감사할 수가 없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자매는 미국 명문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 그죠? 지선 자매 어머님처럼 여러분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이 감사를 한번 찾아봐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걸어서 교회 온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말이죠.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지 어디 가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림절에 양초가 하나 켜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초와 함께 주님 내 마음에도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나가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호산나를 주님께 외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2018년 대림절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